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리.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잘 믿어도 그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도 얼마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이 있어도 잠시의 침체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는 내 주제를 알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 알아봐야 사실상 좋은 것이 나오기 힘듭니다. 추한 것으로 넘치는 내게 몰두할수록 실망감은 커지게 됩니다. 그때의 신자의 실망감은 불신자의 실망감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죄와 추함에 대한 감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볼수록 죄와 상처와 허물이 더 생각나면서 더 지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즉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시면서 소리 없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후원을 배경으로 자기 극복을 이루어 내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비생산적인 질문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세세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많은 질문과 설명 요구가 회복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세세한 설명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잘 들릴 때가 주일에 예배할 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힘써 지킬 때 나의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너무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기회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적절한 힘과 예배가 필요합니다. 너무 달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 나와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생각에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일할 때는 힘써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십시오. 쉴 때는 낮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실한 성도에게도 역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역경을 극복하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본문의 애가에서 나라가 패망할 때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초와 재난으로 잠깐 낙심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가란 애통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통과 한탄은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망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지만 한탄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소망까지 포기합니다. 애통하더라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탄과 불평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창과 같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핵심 주제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가끔 과거를 회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나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현재의 삶도 깊이 살피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감사는 발견입니다. 척박한 대지에서 소중한 금맥을 발굴하는 작업이 감사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삶과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조만간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불현듯 교회는 작아도 평안한 사실이 깊은 영적 교제와 천년 과업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교회 문제로 바빠서 깊은 묵상이 저해되면 성경 전권 광해의 완성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 제목과 갈등이 많아지면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아지면서 깊은 말씀 묵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현재의 작은 모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농부 입장에서는 1시간만 태양빛이 더 뜨거워도 열매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더운 날씨도 고마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굴러도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고추 서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경을 극복하려면 소망의 말을 전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나와 함께 멋진 삶을 펼쳐가 보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고백을 주변으로 전파하면서 소망을 확산시키십시오. 입술의 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렵더라도 소망을 발견하고 예견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찬란한 내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역경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노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내 죄와 허물을 크게 보고 남의 죄와 허물을 작게 보면서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앞세워서 주변에 소망을 전파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언어가 복을 예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 내게 복이 적을까? 왜 교제가 잘 끊어질까? 그러한 고민하는 마음에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소통이 막히고 사소한 말로도 시험에 들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추면 늘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복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된 소통이 복된 역사를 낳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역경을 극복하려면 소망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본문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가는 삶도 잘하면서 기다리는 삶도 잘하는 것입니다. 한 교단에서 한 선배 목사가 막 교단에 가입한 후배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3년, 시각장애인 3년, 언어장애인 3년의 기다림을 지혜롭게 보낸 후에 날아오르십시오. 배움과 기다림의 9년의 기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교단에 가입하자마자 총회에서 심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교단이 이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선교를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몇십 년 동안 교단의 산증처럼 활동했던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교단에 왔구나, 교단이 앞으로 잘 발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그 염려대로 얼마 후에 그는 교단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남을 도구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남을 섬김 대상으로 삼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외적인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만 결혼하면 상대를 도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커집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 프로그램이 많거나 헌금 부담이 적다거나 외형적으로 번듯하다는 이유로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도구화하면 참된 복의 체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거룩한 비전 성취에 일조하려는 자세로 선택해야 사명을 이루기까지 헌신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어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역경을 극복하려면 소망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가끔 보면 지위도 높고 부자지만 겸손하게 소리 없이 섬기는 인물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을 만들거나 그러한 인물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인물이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불평과 원망을 삼가고 더 섬김을 작정하십시오. 교회에 부족한 물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라고 여기고 소리 없이 그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복과 행복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길 때 주어집니다. 딸이 6명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친구로부터 사람만한 인형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어느 딸에게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딸은 6명이고 인형은 하나니까 결국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줄게.
그러자 바로 그 순간 6딸들이 동시에 말을 했습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모든 딸들에게 아빠가 그렇게 보일 정도라면 그 가정의 복과 행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실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막막했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해서 퇴직금으로 시장에 야채 가게를 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런 농수산물 시장에 트럭을 몰고 가서 싱싱한 야채를 사다 와서 하루 종일 팔고 밤 9시쯤 가게 문을 닫고 귀가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가게로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딸아이가 집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봉투를 뜯어 보세요. 봉투를 뜯어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을 저희도 다 알아요. 아빠에게 해드릴 것은 별것 없고 이 쿠폰을 사용하면 정성껏 모실게요. 편지 안에는 여러 개의 종이 쿠폰이 있었습니다. 아빠 구두 닦아주는 쿠폰, 30분 안마해주는 쿠폰, 흰머리 50개 뽑아주는 쿠폰 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인생 낙오자가 된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정말로 부자구나. 살면서 봐주고만 하면 불행감은 사라지지 않지만 기회를 잘 살려서 주거나 섬기려고 하면 힘든 중에도 신비한 행복감이 생깁니다. 받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주는 것은 사람을 더 기분 좋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하면 불행감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도에게 삶의 과정은 힘들어도 삶의 결과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잘못된 일도 많았고 죽어 마땅한 일도 많이 행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입니다.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도 종종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늘 좋게만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한 신실한 집사가 편의점을 내고 직접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한 복토로 입원했습니다. 대신에 방학 중인 대학생 딸이 밤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딸이 염려가 되어서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가끔 딸이 잘 있는지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밤에 가게를 지키는 딸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면 너무 안쓰러워서 그가 바로 딸 앞에 나타나서 딸을 돕고 싶었지만 시공을 초월할 수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소서. 나중에 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중에 아빠가 천국에 가면 너를 천국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줄게.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를 찾아와 돕지는 못해도 아빠가 너와 꼭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라.
아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를 도우실 거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부모도 자녀에게 그러한 애틋한 사랑을 펼치는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더욱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끔 미래가 두렵고 암울하게 느껴지면 그 상황이 나를 침체시키지만 때로는 그러한 침체 감정도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삶의 침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감정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일의 복을 예배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역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전파하며 소망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써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복을 예배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물을 만들고 인물을 위해 기도하고 인물이 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활용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